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29절에서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장면이면서 또한 35절부터 51절 말씀은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 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구원에 이르는 빛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에 비치십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은 이기지 못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에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성막, 성전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세례 요한이 미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메시아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았으나 예수님에 비하면 그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백성 교회는 제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하나님 자녀로 받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35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도 부르십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알려줍니다. 나사렛은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니. 나다나엘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만 해도 나다나엘에 대해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은 놀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메시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꾼 꿈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영역이 이 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도 그분은 세상에 오신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유형적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에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분명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는 유형적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시선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진 교회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히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주일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한 종식되고 우리가 또 재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